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단어들이니까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인연이었나 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분,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인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끔씩은 악연이라는 말도 해요.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연이라고 하는 말도 쓰죠. 물론 이 연자가 좀 다른 한자를 씁니다. 그럴 연자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필연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도록 된 일을 가리켜서 필연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필연에 가까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하나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죠. 어떤 일이 인과관계 속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들 속에 하나님께서도 아주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남의 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사람을 만나는 복이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이 만남의 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이 악연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은요, 꼭 서로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은 함께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악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악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러다가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필연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자연 법칙이 이 필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자연 법칙이고요, 이게 바로 필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게 필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필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한 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공부하는 학교니까요.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학교의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이 템플 대주교에게 와서 따지듯이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교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기도 응답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 자네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그 우연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일세. 기도의 응답이 우연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 인생의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우연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그날 밤에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언제였을까요? 5장 마지막 부분,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그러니까 한 20m가 조금 넘는 장대를 달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아하수에로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왜 잠들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불면증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뭔가 깊이 고민하던 일이 있어서 잠자지 못했는지 어쨌든 아하수에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신하들을 불러서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들 수 없었던 아하수에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여흥을 즐길 수도 있었겠죠. 인간적인 오락이나 쾌락을 즐기면서 그 밤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하수에로는 그날 밤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유독 좀 잠들기 힘들었던 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잠들지 못할 때 그저 인간적인 일들을 하느라고 그 시간을 다 보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신앙적인 일들을 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을 한번 보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들지 못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신하들에게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고 말했던 아하수에로는 그 역대 일기 속에서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하수에로는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건 하나,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왕의 내시 두 사람이 고의적으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세운 거죠. 왕의 내시들은 왕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왕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충신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음모를 고발함을 통해서 왕이 생명을 잃을 위기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왕의 생명을 결정적으로 구하는 아주 큰 일을 했던, 공로를 세웠던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모르드게의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유다의 포로 출신이었던 것을 견제하고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의 입장 어땠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큰 공로를 세우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굉장히 섭섭하고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충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보상을 바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바로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작은 보상을 바라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일한다면 우리는 사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면 참 고맙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일을 대충 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작은 보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묵묵하게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실 것이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보상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늘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급하게 뜰에 누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때마침 하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평소였다면 하만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음 날 모르드게를 자신이 세운 나무에 달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때마침 아하수에로 왕이 바깥에 누가 있는지를 찾은 거죠. 그리고 하만이 왕의 부름을 받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연치고는 참 희한한 우연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왕은 하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시죠.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무슨 내용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한테 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포상을 줘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네 입장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흡족하겠나?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하만이 착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 그건 나 아니야, 나 말고 왕의 총애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왕도 참 재밌으시네. 그냥 자네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걸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내가 시침이 뚝 떼고 왕이시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이 그래, 내가 자네에게 그렇게 해주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겠구만 생각하면서 그는 아마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서 최상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하만은 지금 자신이 받고 싶은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복을 입혀주십시오.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우고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경의를 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월계관 씌우고 트로피 쥐어줘서 카 퍼레이드를 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장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세레모니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은 자신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하만이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요,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트가 풍부하시고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아카데미급의 반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탁월한 이야기꾼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제서야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서 이야기합니다. 이봐 하만, 자네 생각도 그게 좋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네 생각이 정말 좋은 생각 같으니까 자네 지금 당장 나가서 성문 밖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자네가 한 말 그대로 하게, 단 하나도 빼먹지 말고 그대로 다 해야 돼. 알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냐고요? 10절을 보시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아마 그 순간에 망치로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돌아올 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모르드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만은 지금 그 밤에 모르드게를 죽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하수에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모르드게에게 가장 큰 상을 주라고 자기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에 홀린 게 아닌가? 아마 자기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생각해 봤지만 이미 후회해도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가 잠들지 못했던 것 우연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했던 아하수에로가 역대 일기를 꺼내서 읽게 했던 것 우연이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사건을 읽었던 것도 역시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밖에 누가 있는가를 찾았을 때 때마침 하만이 거기 도착했던 것도 우연이었고, 아하수에로 왕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도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우연의 연속들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일부러 짜맞추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어떤 일을 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이 에스더서가 정경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갈등과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도무지 나는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비록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가지신 섭리와 뜻은 무엇일까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고 지금도 통일의 길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대북 관계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도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저는 팔복이라고 하는 영상을 제작했던 김우현 감독이 쓰신 부흥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또 동일한 제목의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북녘 땅을 향해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시간에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길의 언덕 위 공동묘지였던 이 땅에 세워진 연변과학기술대학. 황무한 이 땅에 새로운 성령의 기운들이 감격으로 느껴졌다. 진짜 교수님들처럼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진짜 교수님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평양 땅에 대학을 세우는 꿈을 가진 교수들이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대동강가에 세워지는 평양과기대 공사 현장에서 놀라운 흔적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제 자리가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네, 아주 놀라운 현장입니다. 이 기초가 다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던 터입니다. 만일 이것이 토마스의 흔적이라면 그의 죽음과 이 땅이 연관이 있다면 놀라운 사건이다.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랄까 아주 소름이 끼친다 그럴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예비하신 그것이 참 오묘하구나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흘렀고 순교의 피가 흘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부흥에 일으켰던 많은 선조들의 흘렸던 피, 선조들이 흘렸던 노력 그런 것들이 아무 결과와 결실이 없이 없어지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땅이 토마스와 연관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덕주 교수는 평양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 교회가 있던 자리가 요 기슭이거든. 예. 그러면 그 교회에 있던 자리 근처에 강이 있었는 거네요? 이게 대동강까지 봅시다. 이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수많은 자료를 찾고 또 찾아서야 겨우 작은 근거를 만났다. 평양 신학교 출신이며 젊은 시절 토마스 기념교회에 다녔다는 손영섭 목사. 이게 위에서 보면은 T자예요. 그래서 토마스라고 해서 T자형으로. 그러니까 그 낭낭묘 그것도 그때 대략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당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그 교회 근처에 그 낭낭시대 묘지 낭낭묘들이 많이 있고 좀 발굴도 하고 뭐 그래서 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곳이 낭낭시대 무역이었다면 근거가 있다. 지금 건설 중인 평양과기대 터가 낭낭구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이 낭낭시대 그런 뭐 여러 가지 유적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정말 거기에 이 낭낭공주가 늘 떠다먹던 그 물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측량할 길이 없다. 수십 년 전 뿌려진 피 흘림,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다. 부흥은 그렇게 한 알의 밀이 썩어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대동강변의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칼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너무나 허무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그때 전해졌던 그 복음을 통해서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와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기념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건립되어졌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전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5,0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우리의 인생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